자, 오늘은 다섯째 교리 제5장. 자, 제목 제1항부터 읽고 시작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내재하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우리 도르트 신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이고 제5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마지막 장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교리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과 그리고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시간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 사역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적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실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틀림없이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해요. 어느 한때만이 아니고 영원히 안전하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은 아주 매우 그리고 대단히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위치인가? 영원하다는 것은 곧 그 어느 누구도 그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경우에 외부의 세력이든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거나 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선택하신 것은 영원한 선택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떤 부분에서 이걸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 다섯 번째 교리를, 성도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15개 항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을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로써 이제 마지막 교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토대 위에서 더욱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토록 하는데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원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원래 그런 줄 아시고 부르셨고, 원래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어가시며 완전하게 끝마치십니다. 그런데 도르토 총회 때 이 알미니안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결심, 또 인간의 의지의 발휘에 의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견인이 신자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구원에 있어서 확실히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인내할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에는 고통받는 죄인이 받을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위로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위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도르토 총회 때의 5번째 교리를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5번째 교리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교리를 작성하러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교리를 성경에서 도출해내고 성경의 근거를 두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믿음으로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르토 총회 때 만들었던 이 신조를 만들었던 선조들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견인하는 사람, 성도들 뿐입니다. 성도는 누구죠? 성도.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가요? 거듭난 자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자들, 내지는 소위 말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성경 찾아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안을 주지만 그것은 참된 신자들에게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큰 위로를 어떤 사람들만 누리냐? 참으로 그 마음에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믿음의 확증과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견인교회가 위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왜?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보통 자연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불편하죠. 안 맞죠.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는 처음에는 입을 수 있어요. 입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결국은 벗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안 맞으면. 그래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들은 전혀 방황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은 믿음을 끝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느냐? 그렇지 않죠. 신자들도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헤맬 때가 있고 여러 번 범죄하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가죠? 이게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과 우리의 미끄러짐과 실족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죠. 넓은 길로 안 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좁은 길을 가요. 헤맬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헤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서 돌아서게 돼 있고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이 길 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참 신자들을 지켜 나가십니다. 이러한 참 신자를 성도라 하는데, 성도들은 오늘 돌토 신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와 종 노릇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냥 무작정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하고 뭐 세례 받고 무슨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성도가 아니고 이러한 자들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무엇을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시고 새 본성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닮게 돼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주님을 닮다 다 똑같아지느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적 품성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주심으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쓰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것으로 표현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범죄하는 우리, 죄로 오염이 되는 우리의 현재 몸의 상태, 우리의 인격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티도 없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무엇이요?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의 완성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날을 기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를 하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거룩한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거룩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 말을 들어야죠. 자기의 주인, 마스터, 자기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과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어떠함이 전혀 근거 없이 인간의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변치 않는 것이다라는 이런 확증을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너 자유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편에서 자연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런 류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죠. 그 계명은 어떤 거예요? 가벼워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주인이 이제 누구인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즐거이 자기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캠프 같은 그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교회 보니까 그야말로 그 전통적인 교회더라고요. 교회 그 입구 쪽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여튼 이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래됐어요, 교회가. 근데 보니까 성도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쫙 있는데 거기 무슨 타이틀이 있냐면은 선교헌금 작정 현황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통 생각하면은 야, 저렇게 사람 부담 주냐, 어떻게 저 이름을 갖다 이렇게 다 해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를 감내할 만한 그런 정도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교회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섬기는 걸 보고 아,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식당에서 그 더운데 수백 명이 그 더운 날씨에 식사를 하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덥겠어요. 대형 에어컨 2개, 3개 돌려도 땀이 줄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용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신 그날 또 메뉴가 또 돈가스 튀김이에요. 근데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딱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쫙 차려주신 걸 보고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정성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누구한테 뭐 칭찬받기를 바라서 하시겠습니까? 뭐 반대 급부를 기대하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라 라고 생각을 하고 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무거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식대도 지불을 하신 것 같고 봉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즐겁게 헌신하는 걸 제가 봐요. 뭐 인상 쓰거나 소리지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얼굴에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헌금을 해도 즐겁게 헌금을 해요. 그분들은 봉사도 즐겁게 하고 아주 모든 걸 다 즐겁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몸이나 육신이 연약하면서 완전히 건져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 안에 내재한 죄가 있음을 늘 변함없이 경험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이제 더는 죄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정서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자신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내 뭐가 되돌아와요? 죄와 그 부패성이 되돌아옵니다. 구원의 감격과 환희, 그건 잠깐이고 이내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죄의 실체 때문에 더더욱 괴로워할 때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 그에게 이런 애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런 죄의 부패성들이 있고 여전히 육신 아래 고통당하며 진정 자기가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건 뭐를 해요? 악을 행하는,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물론 그 뒤에 말씀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 현실이기도 해요. 그것도 여러분의 현실이고요. 이처럼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범죄하지 않는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이탈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완전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그러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율법, 행위, 뭘 지켜야 되고 어떻게 완수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그것이 의롭게 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란 이런 집단들이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몇 사람을 전도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행위, 이런 율례를 행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야만 자기들의 애군을 면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어리석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교파에서는 제2의 체험이라는 걸 얘기해요. 제2의 체험, 아주 신비로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완전 성화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안에 그러면 죄 짓는 생각 안 하고 전혀 죄하고 관계없는가?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형식적으로 겉으로 잘 지키면 그것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 죄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완전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매력적이겠어요. 속는 거죠.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셔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근데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전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영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겉으로 명문화되어져 있는 글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그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 완전성에 이룰 수 없더라. 완전히 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추구해야죠. 안 되더라도 추구해야죠. 완전히 이룰 수 없더라도 추구해야죠. 왜요? 그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성화에 이르거나 완전히 이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마다 우리가 절감하는 게 뭡니까? 환희입니까? 절망입니까? 환희예요, 절망이에요? 힘쓰고 애쓸수록 내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안 되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너무나 예수를 믿는 나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 그런 탄식과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과 자기 자신의 부질없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러한 인식 속에서 누구에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또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애를 쓰도록 하시면서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절감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자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긴장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된 부패성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죄와 싸우도록 되어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힘쓰고 애쓰시고 그런 가운데 은혜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또 은혜로 완성될 것임을 저희들에게 확인케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들과 애씀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러한 죄와 싸워나가는 분투하는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그때가 완성되는 날인 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한계를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